성경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4절, 5절,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 명령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찬식을 언급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여 지키라 하고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찬식을 꼭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3차례 종려주일과 세계 성찬주일 그리고 송년주일에 꼭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성찬식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찬식 안에 주님의 어떤 뜻과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연달아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바로 그 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잘 잊어버리는 반면에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좀처럼 잘 안 잊어먹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과거에 내가 뭘 해줬고 뭘 사줬고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굉장히 잘 잊어버리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지키고 기억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섬기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찬식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온 몸으로 주님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달 말 28일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는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지난 1년 동안을 결산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결산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이 될 텐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니 해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죽음에 내어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섬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앞에 글자가 작은데 잘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나갑니다. 떡이 하나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떡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지금은 우리가 편의상 빵을 낱개로 이렇게 다 잘라 놔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는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것을 서로 떼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의 살로 상징되는 한 떡을 서로 떼어 먹은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식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한 몸이 됐다, 한 식구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주 안에서의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서로 다른 성도들, 서로 다른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믿음 안에서의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가족이다, 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식구 말고는 돌보지 않은 무관심한 그러한 성도였다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보이지 않는 다툼으로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 사람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데, 한 식구인데 제가 화해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툴 때 제일 속상한 겁니다. 부모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들이 대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형이잖아, 네가 언니잖아, 네가 좀 배려해주고 참아라, 그러잖아요. 그냥 참아라가 아니라 네가 형이니까, 네가 언니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한 형제지 않냐, 너희가 남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한 형제니까 네가 좀 봐주고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꼭 그 마음이실 겁니다. 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보이지 않게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몹시나 속상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인데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성찬식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나눈 믿음의 한 형제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며 더 섬겨줄 줄 아는, 그리고 혹시 관계가 틀어졌다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와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식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 사명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열심히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기일이 돼서 부모님이나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자손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신 유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일이 돼서 형제들 자매들끼리 모였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우리가 유언이라 그럽니다. 그 유언은 평생 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있는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들이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고인이 되신 그분도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이 사실 제일 자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복음서에 보면 다 표현이 약간씩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찾아 읽어보지요.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에 퍼져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달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귀한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지 내용 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의 장면이 나오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명령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치 제가 앞서서 성찬식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식이 아니라 정말 교회라면 성찬식은 예외 없이 해야 될 주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의식인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우리는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런 말이 참 절로 나오지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전도의 사명은 내 자존심을 죽일 때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내 권리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죽으러 내려오셨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조건 없이 쏟아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살게 된 인생인 것처럼 주님, 저도 이제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 잘 설득한다고, 논리적으로 말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전한다 한들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령 내 말주변이 좀 부족하고 성경 지식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영혼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역사가 쉽게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는지를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얼굴이 떠오르게 역사하시거나 마음속에 그 사람을 품도록 감동을 주시거나 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또 전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을 가운데 놓고 우리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와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초청과 권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을 가운데 놓고 그 한 영혼을 사단 마귀가 이미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빼앗아 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단 마귀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할 때 드디어 그 영혼이 사단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풀려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전도의 절반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마음속에 다시금 우리가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우리에게 꼭 지켜라,
명령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 지신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믿음 안에서의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실천하는 실천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잘 맺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